이제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3월 넷째 주 24일 성소연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 나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이나 또 이 영상을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이나 모두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시사 한 시간이 우리에게 값진 삶의 양식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말씀 읽기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8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벌써인지 아직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벌써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4주가 됐어요. 이게 이제 벌써 4주가 됐나? 유옥자 사모님 벌써 같아요? 아직도 4주밖에 안 됐어 같아요. 벌써지. 그래요. 우리 유정 사모님도 벌써지요? 네. 벌써 이렇게 됐네요. 우리 이제 한 달 됐어요. 3월 3일에 시작을 해서 이제 4주가 돼 가는데 3월에 그 말씀의 전체 구조는 신앙의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와 결별하기, 우리의 죄를 토설해내자. 정말 다시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서 시선 고정하기. 압살롬의 반격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된다. 그래서 신앙은 뭐 같다 그랬어요? 고개 돌리기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욕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돈에 가 있을 수밖에 없고 권력과 자식과 명예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전환하되 주님을 최고로 환대한 거지 바디메오처럼 또 진정한 회개를 했던 물질 회개예요. 주머니가 열려야 진짜 회개한 거라는 그 요한에슬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반올길을 통과한 부자 누구예요? 삭개오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을까? 네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뭐예요? 깨어 기도하기. 깨어 기도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9절 말씀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이제 나눌 텐데 우리가 나누기 전에 늘 하는 거 있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근황을 나눠봅시다. 이렇게 돌아갈 건데 우리 항상 사모님 먼저 맞는 매예요. 사모님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 수술 이후가 거의 한 1년이 다가오고 해서 또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검진을 받으러 못 올라가고 비대면으로 2번 하시고 해서 이번 기회에 좀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저도 궁금도 하고 지금 몸 상태가 이런데 이런 과정일 때는 어떻습니까? 라는 것도 또 여쭤보고 싶어서 백병원에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올라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나니까 더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지금 좋아지는 과정이고 뼈와 뼈끼리 붙어가는 과정입니다.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계단도 너무 조심해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제가 좀 안정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지난 7월에 오시고 지금 만나네요.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많이 못 갔구나 라는 것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예약도 해놓고 왔습니다. 어떻게 사모님 얘기하고 나이가 할 얘기가 똑같으네요. 그래요. 똑같은 나도 여기다가 그 내용을 적어놨었는데 똑같이 행동했으니까. 똑같이 두 분은 일심동체니까
왜냐면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같았습니다. 남재광 전사님은 어떻게 한 주간? 저는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주일학교가 이제 일부 예배를 저희가 교회학교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해서 아주 뜻깊은 한 주였고 제가 이제 그래도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전도를 좀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최대 목표가 이제 2021년 전도인데 그래서 달란트 마켓을 이제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교회에서 하던 거지만 조금 더 현대식으로 좀 각색을 해서 정말 시장도 한 번만 열리는 게 아니고 매주 좌판을 벌려서 아이들에게 잘하는 아이들 또 전도하는 아이들한테 달란트를 주고 그걸 이제 좀 구매하는 재미를 좀 주려고 달란트 마켓을 좀 준비하는 한 주였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홍보 드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린이 전도에 마음 있으신 분들도 후원도 해주시면 저희가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전사님이 부탁까지 드렸네요. 달란트 마켓에 아주 부담감이 빡빡 오는 분들이 있는데 부담감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명이다. 사명이다.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는 게 4명의 목을 해라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우리 유정 사모님도 뭐 갇힌 부부니까 그래도 뭐가 다를 수는 있잖아요. 생활이. 예, 어떻게 한 주간 이제 근황을 보냈습니까? 네, 규식이가 이제 온라인 학습 이제 인원수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이제 규식이가 이제 3주까지는 학교를 가고 2주인가 3주까지 학교 가고 이번 주에 이제 온라인 학습을 시작을 했거든요. 온라인 학습. 네. 병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온라인 학습을 이제 어쨌든 이제 자기가 이제 능력껏 빨리 하면 뭐 1시간 안에도 끝내서 배움 노트라고 그걸 정리해서 올리면 이제 끝이었거든요. 출석 인정되는데 중학교는 더 빡빡하게 그 수업 시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도 하고, 실시간으로 선생님하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컨텐츠를 이용하기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4시에 끝나요. 이게 그 시간표대로 해서. 네. 운동 지나셔야 돼요. 집에서. 네네네. 근데 나름 잘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하더라고요. 네. 집에 학교. 네. 그래서 걱정한 것만큼 걱정은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잘해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아침에는 이제 선생님하고 8시 30분부터 50분까지는 조회해서 이제 똑같구만. 점심 집에서 먹는 시간 똑같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들어보니까는 엉덩이 무거운 애들은 괜찮은데 엉덩이 가벼운 애들은 이건 고역이겠네요. 환경이 학교 환경이 아니라서. 근데 지금 내가 느낀 건데 우리 유정 사모님은 계속 기시기 얘기만 했어요. 기희 얘기는 안 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적긴 했어요. 그래, 해요. 밸런스 좀 맞춰주세요. 시간이 커서 귀가 보고 나서 스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물론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저희 규희는 이제 얘기하기에 피아노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피아노를 정말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그 학교 근처에 피아노가 한 3-4군데가 있어요. 근데 정말 마음이 딱 온 데가 있어서 바로 학교 앞이고 또 건물도 좀 나름 있고 해서 거기에 마음이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그 모광대 피아노 학과 나오시고 또 이제 신앙도 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재밌게 잘 가르쳐 주세요. 특히 이제 피아노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뭐 활동에서 뭐 방탈춘이라든지 요즘 애들의 그거에 맞춰서 되게 재밌게 가르쳐서 처음에는 규희가 이제 되게 이제 피아노가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다가 원장님하고 막 상의해서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하자 했는데 지금은 규희가 자기가 나중에 커서 피아노 원장님이 될 거라고 할 정도로 피아노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신청 기간이 아니지만 6월달에 콩쿨 대회를 나간대요. 그래서 규희도 신청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콩쿨 대회 나갈 시켜야 될 예비 반주를 열심히. 예. 그렇지. 좋아. 내가 여기다 이걸 적어놨어요. 미래의 광림 반주자 남규희.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뭐 우리 아까 유옥재 사모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병원에 다녀왔어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지 못했는데 다행히 이제 공항에서 아들이 나와서 병원에 데려가고 또 병원에서 진료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고 최소의 그런 이제 접촉을 하게 되고 그 의사를 만나고 나니까 아까 우리 집사람도 얘기했는데 마음의 안정감이 왔어요. 잘하고 있구나. 이런 조급함을 내려놓게 됐어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깨어 기도하기 이제 이런 거 좀 하나 제가 보여줄게요.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자예요? 충성 충자예요. 근데 우리 이야기를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마음 심자가 아래에 있고 위에 가운데 중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삶의 중심이 하나이면 마음의 삶이라면 중심이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충성으로 살 수 있다. 마음이 하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흩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또 하나를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면 비슷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아래 놓고 보면 뭐가 보여요? 이게 이렇게 하면 충이에요, 충. 근데 뭐가 하나 더 있어요? 가운데 하나가 가운데 마음이 둘로 나눠지면 근데 이게 무슨 자예요? 환자라고 걱정, 고통 환자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아픈 사람 환우. 또 환자. 그 환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은 마음의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는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이 분산되면 걱정이 온다. 이런 글자가 있는데 참 좋은 뜻 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깨어 기도하기 이게 마지막 3월의 마지막 시간인데 깨어 기도하기. 삶의 중심이 하나면 충성충의 삶을 살게 되고 중심이 분산되면 고통환에 살게 된다. 예수님은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이제 이 앞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 있는다는 게 24시간 깨어 있어라. 그러면 뭐 잠도 안 자고 어떻게 깨어 있나 그런 걱정이 있어요. 잠은 언제 자지? 밥은 언제 먹지? 근데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 하라는 말이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눴는데 29절부터 33절까지 한 파트고 34절부터 38절까지 또 한 파트인데 첫째 파트에서 29절로 33절 주님은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는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한번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옥자 사모님 읽어주세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마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우리 29절부터 33절 말씀에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눌 건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 비유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 또 무화과 나무만이 아니에요. 모든 나무를 보라. 뭐가 나면? 싹이 나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곧 뭐가 오겠다? 여름이 오겠구나. 라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는 제주도 같으면, 한국 같으면 이렇게 무화과 나무 비유는 안 했을 거예요. 다른 거예요. 겨울에는 뭘 보면서? 매화 나무를 보면 곧 뭐가 오겠구나? 겨울에서 이제 봄이 곧 오겠구나. 벚꽃나무를 보고, 봄이 오겠구나. 또 이제 여름에는 여름의 나무가, 가을에는 가을의 나무가 보면서 그 시절을 우리가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유옥재 사모님, 어떻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 예, 무화과 나무. 싹이 나면 뭐가 가까운다고 그랬어요? 여름.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21장 8절부터 27절에 뭐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 마지막에 이런 징조가 일어날 거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징조가 나타나면 곧 심판이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옴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에서도 들려주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그 나무를 가지고 많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주제와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심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화과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동네에 무화과 나무가, 이게 우리나라는 정자가 있잖아요. 버드나무 정자라든지 무슨 제주도에 같으면 팽나무 그 정자가 있듯이 유대 땅에는 무화과 나무가 확 있으면 그 밑에 그늘이 있어요. 그래서 그늘에서 여름에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큰 동네 같은 경우에는 회당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적은 동네는 회당이 없고, 또 옛날 같으면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한 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종이에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회당에도 성경을 다 비치를 못해요. 그런데 조그만 동네는 회당도 없으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나와서 말씀 공부를 하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다나엘과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때 그가 깨닫죠.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하고 있었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 그거를 예수님이 맞춰냈다는 것.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제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무화과 나무는 뭘 제공하냐면 도로에 많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배가 고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배고픈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따서 시장을 면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그러한 이제 거리에 음식을 제공하는 과일 나무이기도 하고, 또 시원함을 주는 그런 정자이기도 하고, 또 비유의 도구로, 특별히 심판의 비유의 도구로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이제 잎이 나오면, 싹이 나면 곧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32절을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근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전조 증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전조 증상.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종합해 보면 말세의 징조가 4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째는 전쟁의 소문과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 그 다음에 지진이 있다. 그리고 질병이 있다. 그 다음에 기근이 있다. 4번째,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있다. 그런 그 종말의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징조가 하나 나타나면 종말이구나, 끝이구나가 아니라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게 순환되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몇 년 됐어요? 2000년이나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을 말세 중에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임박한 징조들을 주님이 알려줬는데 그 임박한 진노 중에 제일 임박한 게 뭐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는 유대교에서는 그것이 큰 무너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데서는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교회는 흩어지게 되면서 각 지역에 해당해서 모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징조는 하나님의 인내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려우기 전에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가 지나가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 왕 대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그날에는 그 주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주님으로 구원 얻는 대상의 주님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종말이 딱 돼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뭐가 닫혀요? 은혜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심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도 회개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어요. 왜?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그런데 뭐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왜? 은혜의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보라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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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그 심판의 징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판의 징조를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32절로 묵상을 좀 한 번 더 해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은 언제 일어날까? 3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데, 이 세대와 모든 일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먼저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모든 일과 이 세대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본다면, 이 세대는 언제일지 모르는 미래의 어떠한 시대를 가리킬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미래에 언젠지 모르지만 벌써 우리로 얘기하면 2000년 됐어요. 근데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나갈지 아니면 20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는 알지 못해요. 어느 시점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모든 일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일을 주후 70년에 일어난 성전 파괴와 이스라엘의 멸망에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때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을 볼 수 있는 것, 성전 파괴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이 세대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 파괴를 가리킨다. 근데 실제적으로 AD 7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종말의 전조 증상 중에서 성전 파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은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지만 세상의 끝 앞에 나타나는 종말 징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멸망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사건과 사고와 그런 질병과 모든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나눔을 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나눔은 무성한 잎사귀가 다가올 여름을 알리는 신호인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다양한 징조로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아까 우리가 재림의 징조를 이제 4가지로 설명드렸죠. 기억하시면 첫째는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전쟁의 소문이. 근데 전쟁보다 소문이 더 무서워요. 두 번째, 지진. 세 번째, 기근. 네 번째,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박해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지진과 또는 질병이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 질병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이러스. 이제 이것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창궐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재림의 때를 앞두고 있는데 근신하게 하는 징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유정 우리 사모님은 어떤 걸 보면서 주님 참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뉴스 보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애들을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게 성경에 뭐 사랑이 식어진다.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식어진 정도가 아니라 좀
너무 무섭고 막 그럴 정도로. 네. 근데 또 그래놓고서는 이제 별로 그거에 대해서 네. 막 이렇게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거 크게 안 예전에는 그래도 좀 막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그게 좀 덜한 것 같아서. 네. 옛날에는 계모가 주로 그랬다고, 콩쥐팥쥐 같은 것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일을 누가 해요? 친모가 해요. 애를 굶겨 죽여, 막 이렇게, 어디 갖다 놓고 돌보지도 않고, PC방 가가지고 애가 불나서 죽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부모라면, 한순간도 하지 않을 일을 매일 하고 있다는 거죠. 아, 종말은 종말이구나. 남정환 전사는 어떤 때 정말 분위기를 느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수의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전염병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전염병 내용은 없거나 굉장히 축소돼 있고 누가가 아마 의사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저는 그 전에 이제 동물들 살처분할 때 뉴스에서 막 몇천 마리, 막 몇만 마리 막 구덩이다 넣고 막 묻어버릴 때 막 비명 소리, 동물 소리 막 듣고 하면은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더 강화가 되고 뭐 의학도 발달할 텐데 더 창궐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또 지진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한참 또 이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막 일본 지진 막 불에보리 지진이 임박했다 해서 막 심해어가 출몰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야, 뭔가 하나 사건이 오긴 오겠구나. 그렇죠. 종말의 징조가 많죠. 유혹자 사모님은 할 게 별로 없을 텐데 그래도 혹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슈되고 있는 그 지구촌의 코로나죠, 그렇죠. 예, 이런 질병을 보면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그마한 것까지도 놓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기회로 삼고 회개의 도구로 삼고 은혜의 도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맞이하는 종말은 멸망이 아니라 은혜의 주님을 맞이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파트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인데 심판을 면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일깨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종말은 무섭고 또 위험하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대비하는 삶,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34절부터 38절 다시 우리 이옥조 사모님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여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과 깨어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그래서 스스로 뭐 하라 그랬어요? 조심해라. 여기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빠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깨어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무화과 비유를 통해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설명한 후에, 자, 그날을 성도들은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깨어 기도하라. 아까 우리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준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 마음의 대비라는 것이죠. 저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자기를 바로 세워라. 흐트러짐 없이.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러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방탕과 취함과 염려에 마음에 뺏겨 살고 있습니다. 주의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주의를 하되 깨어 기도하고 민감함으로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영적 민감함과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연현상 속에서든 아니면 어떤 것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이 늘 깨어 주의하여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늘 준비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이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때가 다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주님이 힘쓰신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참 이게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재광 전사님, 뭐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 감남산에서 가르치셨고, 예. 밤에는 기도. 가르치는 것은 감남산에서 가르치지 않고 어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예.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남산에서 기도에 힘썼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그럼 잠은 주무셨나? 새벽 기도도 하셨을 텐데. 예. 새벽에 일어날 수도 있지. 새벽에 일어나겠지. 이게 또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알지만 일찍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나 이게 늘 있었던 일은 아니고 지금 이제 마지막 기간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6월절 이 마지막 기간 앞에서 이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잠깐 주무시고 그 이튿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성전에 나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감람원에서 기도하시고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며칠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느 날 죽을 텐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가장 좋은 죽음이 무슨 죽음일까? 세상 사람들은 9988-234라고 얘기해요. 99년을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아프다가 죽는 것이래요. 근데 뭐 이제는 뭐 100세 시대 이야기는 벌써 꽤 오래됐고 120세 시대 잘못하면 죽지도 않는 시대가 살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장기를 다 바꿔버리고 막 하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삶은 이렇게 사는구나.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기도하셨던 주님.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명을 다하며 사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근데 낮에는 사실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의 권력자들의 그 큰 핍박과 그 반대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다 겪고 가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은 그 며칠을 사력을 다해 생명을 다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가르침이 실종된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그런 것을 다 내쫓고 상을 엎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셨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밤에는 아버지의 뜻을 묻고 순복하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아멘. 기도 외에는 위기와 시험을 이기는 길이 없고 사명을 이루는 길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밤에 계속 기도하신 모습을 봅니다. 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 없이 십자가의 순종도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시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근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예수님이 부탁은 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죠. 너희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 사명 십자가를 지었지만 제자들 다 부인하고 흩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처소를 정했어요. 그게 감람산이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도 그 장소에 가면 거기 예수님 계실 것이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예루살렘에 오시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장소, 쉼과 안식의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그 주님,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늘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낮에는 뭐하고? 가르치시고 우리는 낮에는 뭐하고? 열심히 주어진 일하고 일하고 밤에는 뭐하고?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주무셔야지요.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하루를 마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 날이 재림의 날이라면 그는 100% 뭐예요? 이달이에요.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러나 징조는 알 수 있어요. 이런 징조가 있으면 말세가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맞이하려면 늘 뭐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만이 그날의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최근에 안일한 나를 일깨워준 말씀이 혹 있다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반대로 주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유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눠보자. 이렇게. 남재광 전사님,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딱 보고 이제 몇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일한 나를 일깨우는 말씀은
이제 성경 말씀이라기보다 사도신경을 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로부터 산 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그러니까 전부 다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고백할 때 가슴 속에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받았고요. 또 반대로 주님의 관계를 위협하는 유혹이 뭔가 사실 위협까지는 뭐 유혹할 정도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뭔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늘 말씀 중에도 나와 있지만은 생활의 염려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이제 생활의 염려가 조금은 이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려고 해도 또 오늘 새벽 설교에서 또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과 또 그 나귀를 내어준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저 정도 정신과 마음가짐으로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염려와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겠구나. 저 사람들은 어떻게 마치 준비라도 된 것처럼 그 말씀이 딱 왔을 때 어떻게 아무런 갈등 없이 바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나도 그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유혹자 사모님, 일깨워주는 말씀, 특별히 난 요새 이런 말씀을 하나님한테 주셨다. 혹시 좀 안일한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유혹을 받는 게 있다. 그 중에서 누구나 다 이제 제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늦게 피는 꽃이 아름답다듯이 좀 내 인생에 좀 아름다움을 좀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가꾸고 하는 것도 다 영성이다. 그러듯이 제가 저 자신을 이제 가꾸고 보면서 잠언의 30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잠언 30장 31절에 보면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다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서 왜 거기다 하필 하나님께서 왜 여자라고 썼을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었어요. 언젠가 성경을 보다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왔어요.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제가 이제 와 있어서 제가 늘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 지혜의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요 근래 우리 교회 계속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 주는 말씀이 인생의 본분이 뭔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여자든 남자든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이다. 아멘. 우리 유정 사모님은 나를 일깨운 말씀이라든지 어떤 유혹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인정의 욕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티는 안 내는데 그게 좀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게 많은데 이제 뭐 제가 직장 생활 했을 때는 뭐 그때 상황에서 또 인정의 욕구가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저한테 가장 큰 인정의 욕구는 애들을 통해서 애들을 내가 뭐 잘 교육시켜서 뭐 특히 이제 시부모님께 뭐 이렇게 이쁨 받고 뭐 인정 이런 게 저한테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애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하러 주셨고 그러니까 저희가 창조된 목적도 이렇게 나왔듯이 이렇게 주님께 영광이니까 애들을 뭐 공부를 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주님께서 쓰실 때에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이제 준비하는 의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어느 순간 그거를 많이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좋은 성적 얻고 뭐하고 해서 이제 얘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내가 이제 인정보다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그거를 부모지 뭐. 그게 부모예요. 저도 보면 제 이제 아들네 집에 갔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애 키울 때하고 똑같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진보된 것도 없고 더 안 하는 것도 없이 모든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똑같이 헌신하는구나. 마음 다 쓰는구나. 그래서 자식은 특별히 엄마를 많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득 우리 유정 사모님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언어가 생각이 났어요. 아, 유정 사모님은 사랑의 언어가 인정받는 말이구나. 그 칭찬. 그래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해주는 거.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일 잘하는 게 그 칭찬이에요. 인정받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 잘했다. 이렇게. 저도 사실은 제 사랑의 언어가 칭찬, 인정받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그 우리 아내를 향해서 언제 칭찬해 주나. 근데 칭찬이 아내 이쯤에서는 할 것 같은데. 알겠어요. 성격이 저도 좀 인색해. 사모님하고 같은 형이 나왔잖아요. 저도 그걸 아는데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사랑의 언어가 칭찬이다. 근데 칭찬이 인색해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습관이 안 돼서. 네, 자꾸 안 되는 게 보이고 잘 되는 게 보여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저 이거 연습은 그래도 그동안 살면서 좀 돼서 조금 나아졌는데 네,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감람에서 기도하셨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이 낮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언어들을 공급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건 상대방의 언어에 대한 공급이죠. 상대방에 대한 공급.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주의 말씀으로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눔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생각을 채울 때 내 삶의 태도와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재림의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야지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여전히 주님은 오실 때가 가까이 있는데도 그 아무 쓸모없는 공력에 불타 없어지는 것에 희망을 걸지 말자. 아멘. 아멘. 주님처럼 소명을 붙들고 사는 삶이야말로 늘 깨어있는 길이 아닌가.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결코 멈춰서 안 되는 나의 소명,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나는 주님이 이 일 때문에 불렀다. 우리는 특별히 이런 모임을 갖는 우리가 다 교역자 아닙니까? 복음의 최일선에 서 사람이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할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고유명사적인 나만의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이 무엇일까? 마지막까지 지키고 갈 사명. 유혹자 사모님. 저는 중보기도 같아요.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 무너진 곳을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또 필요를 위해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안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형통케 되기를 위해서 늘 이제 기도하면서 나는 파수꾼의 역할, 중보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것은 끝까지 감당하는 제 최선의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옆에서 우리 아내잖아요. 보면서 그 기도 응답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기도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 중보기도. 정확히 내 사명은 중보기도다. 아멘. 끝까지 가지고 와야 될 나의 사명. 아주 중요한 고백을 들려줘서 감사하고요. 남재광 전사님은 저의 사명은 저는 이제 전도사다 보니까 저는 일단 1순위가 부흥. 네. 그래서 양적 성장을 어쨌거나 읽어내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첫 번째 첫 걸음으로 교회 학교 20명, 청년의 10명 이제 2021년 목표인데 그 시작으로 이제 달란트 이 마켓을 통해서 이제 어린이들과 함께 먼저 전도를 해서 양적 성장을 읽어내야겠다. 이게 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제가 달란트 그 표를 만들 때 출석이 2달란트, 암송이 1달란트인데 어제 고민을 했어요. 이번 주 아이들한테 전도는 몇 달란트 할까 고민을 하다가 더 많이 줘야지. 통상적으로는 10달란트, 20달란트였어요. 근데 제가 어제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마음속에 30달란트 해야겠다. 4주 출석하면은 4주째 때 30달란트를 전도한 사람, 전도된 사람.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이런 의견들을 또 이제 있었어요. 너무 과하지 않냐.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 어른들도 전도가 그렇게 힘든데 4주째를 그 애가 그 시간에 4주 출석하면 4주째 때 그게 이제 연속이 아니라 어쨌거나 그 아이가 4번 나오면 그 4번 동안은 뭐 설교를 하든 뭐라든 내가 이게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노력했다고 한다면 나는 오나이나 하나이는 그 30달란트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돼요. 그 정도는 내가 내 돈으로도 줘도 아깝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나는 파격적으로 30달란트를 하겠다 해서 어제 제가 이거 시범으로 규식이한테 야 전도가 30달란트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하니까 갑자기 30달란트면 내가 갑자기 동력이 그러면 나도 친구 좀 데려와 봐야겠는데 이 정도는 걸어야 애들이 반응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부흥이 일단 사명이고 그 첫 스텝으로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한번 이 시동을 걸어봐야겠다. 그리고 그거를 청년으로 이어붙이고 그걸 이제 성인부로 이어붙여서 부흥을 좀 이뤄봐야겠다. 자식을 키우는데 평생 얼마 정도 든다고 얘기해요? 뉴스에서 막 2억 뭐 2억 뭐 3억 막 이제 든다고 그러잖아요. 한 영혼 내 자식을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몇 억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키워내는데 우리는 얼마를 쓰고 있느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전사처럼 우리 교회 장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도전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지금 먼저 드네요. 네. 우리 유정인 우리 사모님. 저는 이제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단어에 가장 많이 이제 가슴이 그렇죠.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신 사명은 아마 그게 아닐까. 근데 제가 그거를 위해서는 우선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주님 안에서 이제 어쨌든 상처 있는 부분이나 이렇게 좀 어두운 부분, 이 부분들이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것 같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렇죠. 예수님이 그분이시니까. 저는 오늘이 이제 새벽기도 마치가 우리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이제 은퇴를 하려면 6년 조금 더 남았는데, 그러니까는 은퇴를 하려면 우리 아내가 대통령 다음 대선 때까지네요. 진짜 꼭 맞아요. 다음 대선 때까지야. 잠시만 이번 되고 내년에 대선이고 다음 대통령 선거가 5년이니까. 5년이니까. 다음 대통령과 함께. 네. 그렇지. 근데 문득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을 하려고 죽게 길을 쓰고 해봐야 5년인데 내가 남은 게 6년이 남았으니까 이게 적게 남은 게 아니구나.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구나.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 저는 평생을 설교자로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까? 남은 시간도
내가 정말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무리에게 선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뭐 책으로 남든 무엇으로 남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심령에 남아 있어야 되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새벽은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많이 남아 있구나. 그렇잖아요. 대통령 5년 하려고 그렇게 감옥까지 가고 그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다도 못하고 그냥 또 하고 나서 들어가야 앉아 있고, 나는 정말 얼마나 이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할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제 문화 비유에서 10문화를 10사람에게 나눠줬더니 한 사람이 10배 이익을 남겨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10고울의 권세를 주었듯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상급을 키워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제 큰 소리로 기도하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니까 우리가 이제 조용하게 깨어있는 제자로 매 순간 주님의 시간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매 순간 주님의 시간에 참여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주님처럼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이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 6년을 더 잘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잘 감당했다고 하나님 칭찬받기를 원하며, 그래서 10고울의 권세를 받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마지막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것은 중보 기도자로서 또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또는 전도자로서 또는 설교자로서 각자가 가지고 가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주신 이 귀한 사명 붙잡고 나가서 10고울의 권세를 얻었던 한문화 받은 그 사람처럼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그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